여러분, 100 빼기 1은 뭐죠? 당연히 99죠. 이건 뭐 너무 간단한 산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그 사라진 하나가 남아있는 99이랑 똑같이 소중하다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. 바로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떤 목자의 아주 특별한 선택에 대한 겁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예요. 99마리는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안전하게 풀을 뜯고 있어요. 근데 딱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. 사라졌어요.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? 이 안전한 99마리를 두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늑대 같은 위험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겠다고 험한 산으로 뛰어드시겠어요? 와, 솔직히 저라면 엄청 망설일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걸 만약에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요.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. 아니, 1% 손실 막자고 99% 자산을 몽땅 위험에 빠뜨린다? 세상에 어떤 CEO가 어떤 투자자가 이런 결정을 내리겠어요. 말도 안 되죠.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.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자, 여기 길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아주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길, 손실은 줄이고 안전하게 가는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택이죠. 근데 다른 길, 이 목자가 택한 길은 척 보기에는 진짜 무모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하지만 바로 그 선택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계산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냥 우리 상식으로만 보면 이 행동은 그냥 바보 같은 짓이죠. 누가 봐도 그래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건 바로 그 바보 같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큰 지혜가 숨어 있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.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진짜 가치가 뭔지 우리한테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관점을 싹 바꿔보겠습니다. 만약에 이 목자한테 양들이 그냥 재산 목록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도 있고 저마다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면 어땠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목자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효율? 그런 거 아니에요. 바로 관계, 그리고 사랑의 계산법인 거죠.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 이렇죠.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해요. 99라는 이 엄청난 크기 앞에 1은 그냥 점 하나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. 이 그래프처럼요. 우리의 관심, 우리의 자원은 늘 다수에게 더 큰 쪽에 쏠리기 마련이에요. 그런데 이 목자는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섭니다. 바로 이겁니다. 99는 1과 같다.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등식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에요. 이건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목자한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, 그냥 전체의 1%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 한 마리가 없다는 건 우리 무리 전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. 왜냐하면 모든 양들이 다 자기 이름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건 그냥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게 아니라 흩어진 우리 전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목자와 양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사실 이 이야기는요,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이 진짜로 상징하는 게 뭔지 그 깊은 뜻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 양은요, 바로 우리 사회 속의 작은 자들을 뜻해요. 예를 들면 경쟁에서 좀 뒤처져서 소외된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요. 회사에서 늘 혼자 밥 먹는 동료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우울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내 친구일 수도 있죠. 우리가 나 너무 바빠 라는 핑계로 혹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.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죠. 그냥 무심코 지나치거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쳐서 밀어내기도 하고요. 저 사람은 좀 하면서 그 가치를 의심하고 그 존재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해 버리죠. 하지만 이 비유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외치면서 우리의 그런 무관심에 아주 따끔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.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. 단 한 사람도 함부로 여겨질 존재는 없다.
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. 그리고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이건 사실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?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? 이 비유는 우리한테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. 말하자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미션을 주는 셈이죠. 근데 그 미션이 놀랍도록 간단해요. 첫째, 우리 주변의 그 작은 자들을 어떤 편견도 없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. 그리고 둘째, 혹시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길을 잃었다면 막 비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것.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.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진짜 기쁨이 숨어 있다고 말해줍니다. 결국 한 사회나 공동체가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는요, 얼마나 화려하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,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길을 잃은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?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, 어쩌면 돌봄이 필요했던 내 마음속의 또 다른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.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이 오래된 지혜를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